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토요일까지 요나서를 다 볼 생각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필사도 한번 해보셔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요나서에서 깊이 사랑에 빠지고 헤엄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감동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남미 태생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하이머 에스카란테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 분은 유명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던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교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갓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갓필드 고등학교는요, 주로 남미계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고 빈민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돌보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또 일찍 갱단으로 활동하는, 심지어는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머는 이 험악한 갓필드 고등학교에 자진해서 교사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유명한 컴퓨터 회사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도망치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학생들 가운데는 과격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하이머 교사 선생님을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을 맞아 피범벅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머 교사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구단도 모르는 실력으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들이 다 노는 방학 때에도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미국에서 상위 2%만 지원할 수 있는 고등수학 시험에서 하이머가 가르쳤던 18명의 아이들 정원은 합격했다는 소식이, 합격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합격의 기쁨도 잠깐이었고요. 고등수학 시험을 출제한 출제위원들이 갓필드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합격한 사실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컨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효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머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재시험을 치자. 왜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 재시험을 치자고 안건을 내고 재시험을 더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감독관 아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험에서도 이 18명 전원이 통과하자 미국 사회에서 대서특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하이머는 별명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교사, 이렇게 불리게 됐죠.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이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명문이라고 불리는 갓필드 고등학교가 되어진 것이죠. 이 글에 대해서 주제나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게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 하이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는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지금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부터 월요일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장면을,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사공들이 살기 위해 재산을 버릴 뿐만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요나와 배를 탔다는 이유로 지금 사공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역할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된 성도가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들이 있는 캠퍼스와 직장에서 그런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기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공의 모습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냥 아무 종교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주 부족한 죄인인 줄 알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뉴스에서 대형교회의 세습과 여러 가지 부도덕적인 모습을 접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모르는 것이 약이겠지. 목사님과 교회를 알게 되면 더욱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에 교회 일이든 뭐든 다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러한다는 말씀이 떠오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과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 입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깝게 살펴보면 한 가정에서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폭력성과 또 한 사람의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고집과 불통과 화로 인해서 소통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참 많이 힘겨움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토해내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새벽녘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기에 처음 저와 통화를 하는 목사에게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 이 자리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분이나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나
또 각 가정에서 혹여라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늘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분 혹 이 자리는 없으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히 밝히십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영신교회 집사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끄럽고 미숙한 성도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주변에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눈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직분자들의 잘 바라보셔서 여러분이 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들,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만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더 밝아지기보다는 더 어두워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요나 한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과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정직한 태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내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 때문인 줄.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제 말씀에서 배웠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잘못인지 사공들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가 뭐라고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제비 뽑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증이 있나요? 근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완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이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없이 뭐라고 해요? 자기 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 방법 썼다가 저런 방법 썼다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너무나도 큰 광풍과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사공들이 죽을까 두려워 신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심지어 선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너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었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아니라고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서지 않아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되면서 손해를 볼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직한 태도는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숙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를 볼 작정으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못합니다. 그런 분이 주 앞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 일어나면 등을 돌리거나 손을 뺍니다.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새벽 기도 나오실 정도면 다 아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맞습니다. 근데 강도 맞은 사람들을 누가 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레위인들이 봐요.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다 피합니다. 왜요? 피해본 사람과 연관될까 봐 두려워서 피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자신이 잘못하면 자기의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할까 봐 등 돌리고 선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뻔뻔하고 입으로 더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 숙제 검사를 제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숙제 검사를 할 때 저한테 이 숙제 검사하는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리스트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앞에 스스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앞에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는 분들이 거짓으로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X인데, 안 읽어가지고 X인데 새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세모 비슷하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자훈련을 몇 년을 해도, 나 제자훈련 받았었는데요, 사역훈련을 몇 년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꼭 그럴 때는 배우면 안 되는 모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자신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꼭 그럴 때 왜 직분을 이야기합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목사입니다, 잘못했으면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거짓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이 임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도 응답을 꾸역꾸역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흥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한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주일 아침에는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부흥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이 자리에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약간 일어나시기 좀 쑥스럽기도 하시고, 새벽에 또 이렇게 눈치 보셨던 이렇게 쭈삣대다가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우죽수 많은 분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 손 드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자 성도들이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봐요. 이 아침에 잠도 깰 겸.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는 1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바꿀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없고, 새롭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떠세요? 정직한 태도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때에, 정직하게 딱 고백했을 때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했습니다. 한 번에 정직해서 보여진 현실과 뱀밑장에서 잠만 자던 그때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먹고 정직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직하기로 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거짓으로, 다시 나를 보호하기로, 다시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기로, 다시 영적 무기력함으로 잠을 잤다고 한다면 아마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강들이 바다에서 매장되었는지도 모르겠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정직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정직함이 일회용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정직하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파도가 흉흉하고 멈추지 않았고, 언제 멈춥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곧 그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말씀을 해석하죠. 요나가 던져져서 바다에 그쳤다고 하니까 꼭 공양미 300석을 바친 것 같이 바다에 뛰어든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마음 먹고 정직했는데 변함이 없다고 하여서
다시금 거짓된 태도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큰 파도와 큰 바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말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셔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회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들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땀 흘리고 수고했고 그 역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역사들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역사들이 있으니까 어떤 습관도 있냐면 그 수고한 역사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것은 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고작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힘겹고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그 수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나 때문이라는 말,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그것을 회복해 주시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회복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함보다는 거짓으로 행하는 것,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더 쉽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포장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나의 겉모습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 10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지고 간구되어지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겁에 질렸다는 말이 아니라 공경하게 되었다, 경외에 가까운 말입니다. 경외에 가까운. 그래서 서원까지 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5절에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사공들이요. 10절에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큰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곤경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힘겨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소리를 듣고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집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두려움도 가집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죠.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여러분 사공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잘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전에 사공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큰 폭풍과 바람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짐을 버리고 뭐 했죠? 각자의 신을 불렀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서원할 때 하나님이 요나가 고백했던 대로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직장과 가정에서 정직함의 중심에 서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정직한 영으로 감당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고칠지라.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요. 그러면 잘못이 일어날 때마다 정직한 영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으로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까? 사공입니까? 사공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가지면 가져서는 안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증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손쉽게 함락하고 아이와 같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로님들 그거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가까운 안수 집사님들이 무너집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동력하고 싶은 생각이 안 가져집니다. 권사님들 그거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함께하는 집사님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자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힘들게만 다가오고 짐으로만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다 느낍니다. 목사가 무기력해도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문제요, 지도자가 문제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기도가 되는 것은 어제 새벽녘까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은혜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특별새벽 부흥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뭐 괜찮으십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겪으실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민감할 때는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하자. 다시 한 번만 더요. 민감할 때는 민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하자. 이와 같은 탄력성이 생겨야 합니다. 근데 민감할 때는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둔감할 때는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탄력성이 없고 우리 삶과 굳어져 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한번 건들기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태풍으로 인해서 요나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 때문이다. 당신들 사는 거. 나 한 사람 때문에 광풍을 만난 모든 사람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요셉,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집의 사람 보디발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복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구나, 보았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있을 안수 집사와 또 권사님을 공천 받으시고 후보자로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승진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악한 영향으로 갈지 선한 영향으로 갈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시는 분들도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나랑 좀 친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가 아니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겸손히 봉사할 사람들을 여러분 반듯하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수련회 답사를 가는 중에 운전자의 미숙으로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이에 덤프트럭이 확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구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슴이 엄마 놀랐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살았다 지금. 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 이상하게 제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너희들은 다 나 때문에 지금 살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방에 말씀드리고 새벽 제단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저분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보는 분들 말고 하나님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섬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헌신하는 이것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음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전은 좋은데 한 번씩 저는 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낙담되십니까? 아니 다시금 힘을 내십니까? 저는 낙담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와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완벽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잘못했을 때의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의 삶이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셨던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나 한 사람쯤이야 숨을 때, 그때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1세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로 종교개혁으로 썩어져가던 중세교회가 깨어났습니다.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로 18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서 고통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서야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곳 그곳입니다. 요나처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교회된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된 나 한 사람의 생각과 결단과 헌신과 섬김과 태도가 공동체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내가 참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우리 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장소 그곳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공들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워 떨며 악한 영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결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미숙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포장된 모습으로 서 있길 원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에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 때문에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이 이 지역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방금 주 앞에 고백하고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했던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싫습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으로 선한 인연을 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